베리 핸섬이야? 후 반응을 없앨 거예요. 두 번째로 영어 문법이죠. 영어 그라마를 철저하게 내 거로 만드는 훈련을 합니다. 저는 쿡쌤입니다. 매일 집에서만 찍다가 오늘은 우리 집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 왔습니다. 규모 상당히 크고 또 아름다워요. 사람도 많지 않아서 이렇게 조용하게 강의를 찍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그 주제가 뭐냐면 한글 성경이 있는데 왜 굳이 영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진지한 시간 말고 간단하게, 또 간단하지만 한편으로 또 진지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영어 성경이 한글 성경이 있는데 굳이 영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중에 일단은 그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이해와 통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영어 성경을 봐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영어 성경 공부, 그러니까 영어 공부 때문에 그런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그건 아주 부차원적이고 한편으로는 이것에 비하면 조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에 먼저 저는 이해와 통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자, 신약성경은 하나님은 신약성경 우리에게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이 아닌 헬라어로 줬습니다. 헬라어. 근데 이 헬라어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다른 언어, 그 당시에 언어가 있었죠.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은 아람어를 사용했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말이죠. 두 번째로 그 당시에 지중해와,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지역과, 그다음에 그 지중해 영역이죠. 또 아프리카, 그다음에 일부와 또 유럽이죠. 유럽과 소아시아 그쪽은 로마가 지배를 하던 당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라틴어죠. 로마는 라틴어를 사용했으니까. 그다음에 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또한 히브리어로 주어졌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그러니까 당연히 아람어 아니면 라틴어로 주어줘야 되는데, 희한하게도 헬라어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사실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세계 그 문화는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의 대충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유일신을 믿는 그 히브리즘과 다신주의와 인본주의의 그 핵심인 헬레니즘은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관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헬라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을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헬라어로 주어진 다신주의와 인본주의인 왜 헬라어로 주어졌냐면, 그것은 바로 헬라어만이, 그러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 유일하게 헬라어만이 이데아죠. 이데아. 우리가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던 이데아입니다. 이데아가 뭐냐면 영혼이죠. 그러니까 영혼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영혼에 관한 스토리를 담을 수 있는 언어는 사실은 헬라어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헬라어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신약 성경 헬라어로 주어졌고, 헬라어만이 영혼에 관한 비밀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고대 언어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헬라어를 그대로 담은 언어가 뭐냐면 바로 영어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고 또 세계 역사를 보면
영어를 처음 만들었다는 그 앵글로색슨족은 4세기까지 심지어 5세기까지 야만족이었습니다. 야만족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하여튼간에 그래서 영어의 대부분이죠. 뭐 그라머, 뭐 단어, 핵심 모든 것들이 사실은 헬라어의 영향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철자 ABC를 뭐라 그러죠? ABC라 그러지 않고 알파벳이랍니다. 원래 알파벳, 감마 이런 거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러니까 그걸 ABCD라 하지 않고 알파벳이라 하는 것은 그만큼 영어가 헬라어에서 다 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뭐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강력하게 표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옛날에 보면 아주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영어 문장을 보면 상당히 독해가 어려워요. 그 왜 어렵냐면 헬라어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담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현대 영어는 이제 모던 잉글리시는 이제 현대어에 맞게 깔끔하게 정리돼서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버전별로 이해하기가 쉬운 것들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대략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얘기를 끝내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고대 헬라어로 적용진 신약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필요하다? 언어의 분석이 필요한데, 또 담을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한데, 헬라어는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신대원 다닐 때 헬라어 배우다가 머리 다 빠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좀 막 울면서 저도 배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천재 아거스틴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 아거스틴도 헬라어 그의 전기를 보면은 헬라어 배우다가 많이 맞았어요. 막 채찍으로 바꿔서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도 있는데, 하여튼 헬라가 어려운데 그 어려운 헬라를 아주 가장 잘 담아낸 언어가 영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에서 찾을 수 없는 이해와 통찰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고 그 운동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실제 예문을 가지고 그 차이점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실제적인 이해를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지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어떤 실전적으로 성경을 한번 가지고 왜 우리가 굳이 한글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왜 봐야 되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가지고 합니다. 요 부분은 개역개정이고요. 요 부분은 영어 성경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 중에 NLT 성경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은 총 버전이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좀 넘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성경이 있고요. 버전이 있고요. NLT는 사실은 1970년대에 번역이 됐고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까우면서 어떤 그 말씀이 각 구절이 주는 내용을 조금 잘 풀어서 쓴 것이 NLT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해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개역개정입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인데 요거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읽지 않고 요 파란색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만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만약에 설교 준비나 또는 뭐 매일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볼 거죠. 그러면 이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볼까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러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내가 새롭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시키는지 아니면 내가 능동적으로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떤 한글의 한계입니다.
그다음에 변화를 받아. 근데 변화를 받는 것도요. 어떻게 변화를 받는지 그 방법이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해와 그 다음에 통찰, 영어로 씁니다. 그냥 insight. 이 인사이트의 관계가 있어서 이해와 통찰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근데 똑같은 요 부분을 우리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겁니다.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보시면 여기 나왔어요. Let. 자, 설명하지 합니다. 영어 성경이 왜 중요하냐면 헬라어와 마찬가지로 능동, 수동, 주체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레슨 사역동사의 오형식이라죠. 이거에 머리아파하지 마시고 제가 이거는 따로 철저하게 쉽게 강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역동사에 하게, 하라, 시켜라.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가 돼서 핵심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독해를 할 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영어 성경을 이해할 때는. 그래서 오형식에서 누가요? 목적어예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게 하라.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주어처럼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라는 거예요. transform은요,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change죠. change는 어떤 물건이나 이거를 장소를 바꿔놓고 위치를 바꿔놓은 게 change고요. transform 이거는 완전히 근본으로 또 바꾸기 때문에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성질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바꾸게 하라. 누구를? 너희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집어넣게 하라. 뭘로 집어넣어요? new person. 새로운 사람으로. 그러니까 집어넣다는 얘기는 되게 하라는 얘기죠. 간단히. 그래서 어떻게 함으로써? by changing. 바꿈으로써. 뭘 바꾸죠? the way. 그 방법을 바꿈으로써. 어떤 방법이죠? you think.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트랜스포 어떻게 변화시키죠?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법 자체를 바꿈으로써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체는 누구야? 하나님. 이야,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구절과 요 구절을 이해와 통찰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없지만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자, 요거는 개역개정이고요. 여기는 우리 영어 성경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글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We proclaim to you the one who exists from the beginning, whom we have heard and seen. We saw him with our own eyes and touched him with our own hands. He is the word of life. 지금 벌써부터 자 여기를 영어 나온다고 떠난 사람이 있는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지금 똑같은 성경인데 요 부분과 이 성경을 보시면 이해가 완전히 틀립니다. 이 말씀을 지금 설교 준비나 성경 공부나 또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본다고 했을 때에 이것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는 어떤 이 글의 정보죠. 정보가 곧 이해와 그 다음에 통찰이 되겠습니다. 통찰. 그러니까 이 문장을 통해서 이해하고 아니면은 이 구절을 통해서 받는 이해와 통찰의 깊이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 만약에 이것만 보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설교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요한일서 1장 1절은요, 정말 제가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신비한, 요한복음 1장 1절과 거의 맞먹는 가장 신비한 구절인데, 그 신비함과 위대함과 깊이와 이런 것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똑같은데 이거는 시제 변화도 없어요, 요 문장. 그런데 이 구절을 보세요. proclaim, existed, 현재, 과거, 현재 완료. 현재 완료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과거, 여기도 과거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로 바뀌어요. 시제가 막 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처음 요한일서 1장, 요한 1장이죠. 요한일서를 쓸 때 이미 부활하셔서 승천해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한참, 적어도 30년, 40년이 지나고 요한일서를 쓰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현재 선포하고, 전에는 만졌고, 그 다음에 현재 완료가 중요한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듣고 있고, 보고 있고, 또 갑자기 보았고, 근데 바로 또 그가 현재 누구다, 이렇게 이 다양한 시제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더 워드가 와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깊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사실 헬라 성경을 보지 않고도 영어 성경 자체가 주는 이해와 통찰이 깊은데, 거기다가 헬라 성경까지 같이 곁들이면 이거는 뭐 상상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때 더 워드는요, 헬라 원문으로 보면은 로고스가 되고, 이제 로고스의 의미를 보면은 생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 또 로고스 뜻이 뭐라고요? 생각으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것이 요 말씀을 다 대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생각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생각 중에. 우리 생각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디냐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이 생각 가운데, 이건 엄청난 정보입니다. 생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 아까 로마서 12장 2절과 같은 그룹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것을 깨닫는 자와 못 깨닫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생각으로 오십니다. 이 차이를 알고 모르고는 너무나 차이 나죠. 여러분 보셨나요? 보고 나니까 어때요? 저 말이 맞죠? 자, 보면 한글 성경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해와 통찰이 영어 성경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 예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 있고, 또 시제와 또 문장 구조와 능동수동, 이런 걸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한데, 영어는 그나마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글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고 이해와 통찰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봐도 이해와 통찰이 없으면 사실은 하나님한테 사용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부터 통찰받는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성경이 먼저 이해되고 통찰되는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해와 통찰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한글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봐야 한다고 저 국쌤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여러분도 꼭 보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의 다양한 영상에서 여러분 또 만나봐야겠습니다. 얼굴이 엄청나게 부었군요.